창세기 21장 14절 21절입니다.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즉각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긍휼,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후에 자녀 세대에도 이 갈등이 계속되어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내어 쫓으라고 하는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은 근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후손,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승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14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주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게 했다. 이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우리가 묵상되는 바네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일로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뜻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죠. 이런 건 우리가 본받을 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하고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확인했을 때는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태도 매우 바람직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스마엘을 떠나게 할 때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22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태도가 같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하는 태도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34장에도 모세가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입니다.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태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였다. 여호수아서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순종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의미를 알고 해야죠. 의미를. 잠이 안 와서 일어나는 겁니까?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 개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렇지 않죠.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깨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는 태도라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더라.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내가 몇 년을 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문제가 있을 때만 나와서 그런 거 아니고요. 온전한 순종. 순종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될 일이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묵상해 봅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부엘세바에 하나님이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뜻은 일곱 우물 혹은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훗날에 이삭이 이 부엘세바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어요. 부엘세바가 그 중에 하나인데 하갈에게도 여기서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 이삭과 야곱도 역시 이 부엘세바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만났어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또 왕상 19장 3절로 5절에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거기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로뎀나무 아래가 이 부엘세바입니다. 여기서 또 만나네요. 그 부엘세바가 어디에 속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런 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부엘세바가 유다에 속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나타나신다.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다윗 왕 시대에도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단으로 드렸다.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이런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다 연결해서 묵상이 되지요.
15절 17절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쫓겨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하신 것 같이 하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전에 사라에 의해서 하갈이 쫓겨났을 때도 나타나셨고요.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날 때도 역시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네요. 나타나셔서 그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자를 보내 위로해 주셨더라. 18절 19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이스마엘이 물이 떨어져 울고 있을 때 들으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그가 부엘세바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도 은혜예요. 부엘세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봐야죠. 쫓겨난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갈 때도 나타나고 이스마엘 때도 나타나고 묵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스마엘에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아브라함의 씨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나타나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한 가정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은 이삭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인데 그 어린 동생이 그 언약을 기업을 이어받고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와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은 것 때문에 에서는 그냥 야곱을 죽이려고 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신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스마엘,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건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걸 수용하고 순종해. 그래서 이삭과 너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끊임없이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이 다 비슷하잖아요. 오늘날도 재산이 많은 부모 밑에서 말이에요. 형제가 서로 상속을 받으려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이삭을 상속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도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니 욕심을 버리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이 됩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다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패하는데 뭐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런 배려를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싸우지 말라고 서로 대적이 되어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샘물도 터지게 하시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까지도 해주셨어요.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형제 간에 서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같은 형제 간에도 싸우는데 뭐.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지 않아요? 같은 가족인데도 같은 피를 이어받은 같은 민족인데도 싸우고 같은 백성들인데도 싸우고 어쩔 수 없어요, 인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다툼이 끝나겠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 이게 참 은혜 아닙니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답니다. 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계셨고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계셨네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바란 광야는 시나이 반도거든요. 시나이 반도 동북부 가나안의 남부 경계예요. 그래서 애굽 사이에 걸쳐진 아주 넓은 지역이죠. 이곳에 거주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활을 쏘면서 사냥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후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이 바란 광야에서 머물게 되죠. 바란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의 후손들과 항상 가까운 거리, 지근 거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대적이 되어간다는 것이 아쉽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애굽 여자죠. 이 하갈이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라비아인들은 이렇게 히브리인과 애굽인 간의 혼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다음 애굽 사람과의 혼혈이다. 이게 아라비아족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아랍 사람들은 분명 셈족이에요. 이건 뭐 틀림없죠. 셈족인데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같은 셈의 후손들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또 이 아랍인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국한돼 있죠. 국한돼 거기서 살아가는데 아랍 말을 쓰면서 사는 아랍인들인데, 근데 거기서 이슬람교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 이제 전파되면서 이집트로 가고, 그 다음 이라크로 가고, 뭐 시리아, 중동 지역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아랍 말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랍 말을 쓰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우리는 아랍의 후손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슬람교가. 그래서 이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해석은 아니라고 보여줘요. 본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여기서 근거해서 알라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게 아니다.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알라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이 가능해요. 이제 거기서 갈라서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을 중심으로도 잘못 해석하면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 이슬람이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렇게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아랍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아랍 사람들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지금도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도 어떤 면에서 지금 성취됐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슬람을 아랍어를 쓰는 이슬람들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이 말씀도 사실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끊임없이 다툼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이 이걸 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마.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알라신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 우리가 장자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흩어져서 같은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인데도 말이죠. 에돔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거 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끊임없는 갈등, 전쟁과 다툼과 갈등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계속 될 거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인간의 그 욕망 쉽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되잖아요.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스마엘과 이사가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너희는 형제야.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갈등과 다툼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의 시작은 정욕이라고 했잖아요. 정욕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야고보서에. 따라서 그 갈등과 다툼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 언약을 이어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두 자녀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근심하였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측은지심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아들을 내어보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이고요. 주저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스마엘을 끝까지 돌보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도 묵상하게 되죠. 이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데요. 형제간에 서로 원수가 되지 말라는 뜻일 거예요. 각자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만족해하며 살아가라. 그러나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결국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지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 간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여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